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은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시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묶여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9편과 시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 9편은 감사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용상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편 9편입니다. 총 2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에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0절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자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회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11절과 12절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시인의 강구 내용이 등장하고요. 15절부터 20절에는 열방의 재판자이신, 또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네, 1절에 보면요, 기이한 일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이한 일과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런 활동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죠.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의 억울한 감정이 풀리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결과임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0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이 시인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그런 대제국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들이 회상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죠. 하지만 그들에게 압제당한 사람들에게는 요새,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신다고 9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7절에 보니까 좌정에 계시면서도 이와 동시에 11절의 내용처럼 땅 위에 시온에도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특히 12절에 나온 이 구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이 표현은 마치 출애굽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인은 현재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을 향하고 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문, 14절에 시온의 문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노래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노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을 찾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18절의 구절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잘 나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언젠가는 사멸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 이르러서 교만했던 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허무했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네, 오늘은 시편 9편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또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또 믿지 않아서 라는 그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만 또 때로는 운으로만 부자가 되었다면 개인이나 그 집단의 능력이 없어지는 날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이라는 것이 없는 시기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그 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부가 더해진다면 그 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 일들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축적된 부라면 아마 진정한 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것이고, 당연히 흘려보내야 함을 깨닫는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 나누는 교회의 이름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시편 8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또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시편의 어느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